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 하는 말씀 가지고 빛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정기예배 때부터 요한복음 시작했어요. 제 이름이 요한이니까 이 설교는 거의 저자직강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또 여기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또 나왔으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설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시고 또 우리의 빛이시며 생명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어요. 지난 시간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 인생도 이 세상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 같이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으니 곧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바로 뒤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은 특별하게도 한 사람의 그의 실명을 공개하고 있어요. 참 특별한 것이죠. 이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한입니다. 왜 요한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이곳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짧게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 이 세례 요한의 실명을 거론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 실명을 처음부터 거론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 볼까요? 세례 요한이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론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영적 리더였어요. 세례 요한은 비록 예루살렘 중심에서 활동하진 않았어요. 그는 유대 광야 요단강 인근에서 활동을 했죠. 놀랍게도 요단강 인근에서 활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광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고자,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변화되고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시선은 세례 요한을 향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인가 보다. 세례 요한처럼 능력 있게 사역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거기 갔더니 로마 군병도 회개하고 있더라고. 세례 요한 말씀 들어봤어? 말씀 끝내줘. 세례 요한 옷 봤어? 장난 아니야. 다 가죽이야. 엄청 멋있어. 약대토로 쩔어. 가죽띠 메고 장난 아니야. 카리스마 되게 있어. 세례 요한 먹는 거 뭔 줄 알아? 메뚜기와 석청 먹는데 장난, 건강식만 먹어. 몸짱 진짜 오운한 했어.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운한 모르는 분이 계신가요? 설교 길어질 것 같은데요. 오운한 모르면 안 되는데. 오늘 운동 완료. 그렇죠? 저는 오늘 뭐 했을까요? 오늘 밥 완료. 너무 좋다. 나는 그럼 오밥 완. 오늘 밥 완료. 아직 완료 아닐 수도 있어. 밤에 또 뭐 먹을 수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요건 좀 편집 부탁드려요. 요 부분. 저도 좀 부끄럽거든요. 편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 됐건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독특하고 너무너무 특이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세례 요한을 향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어떠한 존재냐, 세례 요한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만큼 대단한 사람이길래 요한복음이 처음에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을 막 영광스럽게 묘사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 안에는 사람들의 빛이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하면서 막 이 말씀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하는 한 사람, 예수님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말씀을 읽을 때 6절부터 8절을 빼고 읽어도 말이 돼요. 이 사람, 그 빛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 빛을 원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중간에 세례 요한 얘기 없어도 됩니다. 근데 갑자기 세례 요한에게 등장했다는 게 너무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놀랍게도 첫 번째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직접 그의 실명을 거론하고 있죠. 근데 그 실명을 어떻게 거론하고 있을까요? 따라해볼까요? 부정. 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는 무엇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명백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거론하고 그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으로 그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 놀랍죠. 그렇다면 왜 그를 부정하는 것일까요? 그가 아무리 대단하고 순결한 인물이었다 할지라도 그 자신이 결코 예수님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명확한 선을 긋는 거예요. 선을 긋는 거예요. 세례 요한 대단한 거 맞다. 세례 요한 하나님 보내신 사람 맞다. 세례 요한 빛의 증인으로 왔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은 아니다. 그는 참 빛이 아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빛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의 의미, 삶의 가치를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과 가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보내셨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이 말씀 다른 복음서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합니다. 오직 요한복음은 이 보내셨다라는 단어에 어마어마한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 빛이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할 수 없어요. 세례 요한을 목사님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나 보네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가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의 삶은 비록 영광스러운 빛 그 자체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그를 이 땅에 보내신, 다시 말해 사명자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사명자 세례 요한.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목적, 자기의 동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됐다라는 거죠. 명확한 출발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왜 있습니까? 목사님, 저희 엄마가 언젠가 저한테 미안한데 내가 비밀이 하나 있었어. 너네 아빠랑 엄마랑 속도 위반을 해서 네가 생겼단다. 그래서 네가 이 땅에 오게 됐어. 그런 말 들었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모두 존재하죠. 존재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여기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왜 여기 존재하는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너는,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실 이 땅에 없을 뻔했어. 왜요? 그랬더니 그때 집이 너무 가난하고 애들은 4명이 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제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임신 중절 수술이 굉장히 관행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저 수유동에 있는 성결교회 가서 기도하시다가 저를 낳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낳아라, 낳아라. 그는 내가 이 땅에 보낸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낳았다는 거죠. 그 말이 참 은혜로워야 되는데 제물이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죽잖아요. 그리고 제가 희생해서 사람들끼리 친해지고 제가 희생해서 사람들과 하나님이 친해지는 게 화목제물이거든요. 사람들 기쁨을 위해서 이제 희생당하는 제물이잖아요. 그래서 얼굴 어떤 상태죠? 탔죠. 그래서 이게 번제로 드려진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완전히 타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너무 힘든 날 막 이렇게 오면 저희 아내가 저를 막 여보 너무 고생했어요, 여보 너무 훌륭해요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여보 어떡하겠어요, 당신은 화목 제물인 걸. 저한테 막 당신이 죽어야 우리가 행복해 막 다 이래요 저한테. 여기 앉아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쨌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놀랍게도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참 든든한 뿌리 같은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 여러분이 장애가 생겨요. 여러분이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요. 실패를 만나요. 나이가 먹었는데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들보다 뒤처진 삶을 살아요. 그리고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못나가지고 어떻게 왜 태어나가지고 네가 왜 뭐 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는 못생겼고 너는 가진 게 없고 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막 이런 얘기 들어요. 그럼 그때 무슨 마음 들어요? 나 왜 태어났지? 나 왜 있지? 이런 마음 들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는 사명자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찌됐건 세례 요한은 빛 그 자체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었음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빛의 증인.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 그는 빛의 증인이었음을 이 말씀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7절과 8절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여기 보면 증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무려 3번이나 그의 삶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는 이 사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사건의 주체가 아니에요. 그죠? 이 사건을 실제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 혹은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이익을 얻는 수혜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는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관찰자, 방관자,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이 그 드라마를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드라마. 우리 대호 드라마 좋아하나요? 드라마? 드라마 좋아해요. 어떤 드라마? 걸렸어. 드라마 어떤 드라마? 어떤 드라마 좋아해요? 어떤 드라마? 딱히 좋아하는 장르는 없는데 드라마 좋아한다고요? 모순 덩어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모순 그 자체잖아요, 그죠?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딱히 좋아하는 드라마는 없습니다.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중에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드라마 어떤 드라마가 있을까요? 작은 아씨들? 약간 그런 종류의 드라마 좋아하나요? 저희 사모님하고 같은 취향이시네요. 작은 아씨들 취향. 예. 작은 아씨들 어떤 면이 좋았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대호가 작은 아씨들 작가야. 작가면은 대호는 그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주고 싶어요? 대호 자신에게. 두둥. 어떤 역할? 근데 이게 그렇게 심사숙고할 문제는 아닌데. 이거 상상해 보는 거예요, 상상. 아니면 우리 서영이는 어떤 역할을 주고 싶습니까? 자기한테. 작은 아씨도 아니어도 돼요. 드라마에서 나는 주인공, 조연, 엑스트라 뭐 이런 거 중에 돋보이는 주연. 그렇군요. 돋보이는 주연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주라기 공원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주연이잖아요. 그러니까 돋보이는 주연인데 내가 티라노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각자 주기 나름이죠. 중요한 건 비중이 중요하다, 그죠? 비중이 중요한 거예요. 비중이, 그죠? 나는 그래도 내가 쓰는 드라마에 좀 높은 비중의 그런 등장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부분 생각할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의 드라마에 제가 행인 2이길 바라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간다고 할 때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내가 그 빛이다. 아니면 그 빛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사람, 그 빛을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 뭐 증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여기서 나타났을 때 그가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가 빛에 대해서 하는 것은 관찰하여 말하는 거예요. 빛의 서술자, 빛의 표현자, 그 빛을 보여주는 사람, 빛의 프레젠터가 되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냈어요. 근데 빛은 아니에요. 빛은 아니고 빛을 증언해야 해요. 빛을 보고, 빛을 관찰하고, 빛을 이해하고 그 빛에 대하여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세례 요한에게 부여된 굉장히 독특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활동이 그에게 부여졌죠. 다시 말해 그의 정체성은 그의 출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가 하는 중요한 활동은 빛의 증인.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믿도록 하는 사람. 예, 그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아야 하느냐 하면은 바로 그가 이러한 증언 활동을 통해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7절 말씀,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 끝내려고 합니다. 7절 말씀 대박이죠. 예, 7절 말씀. 여러분 속은 거예요. 다 속는 거긴 하지만 어쨌건 7절 말씀. 저를 아는 분들은 벌써부터 지금 굉장히 킹받아 있는 상태거든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를 보세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바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요한복음의 서술 목적인데 거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너희 모두가 그분을 믿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이 세례 요한 역시도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가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자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도록 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 빛의 증인, 예수님 믿게 하는 사람. 이게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을 평가해야 할 부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가죽옷과 약대 털옷과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가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여서 로마 군병들까지 와서 세례를 받았고 거기에 몇만 명이 모였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보다 더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었다. 자기가 자기를 규정하는 존재가 아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빛 자체가 아니다. 그는 이 위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는 이 빛의 서술자고 빛의 프레젠터, 빛을 보여주는 사람이고 빛의 관찰자고 빛의 예술가였다. 빛을 표현하는 사람이었다. 빛의 증인이었다. 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지막 지점은 바로 그의 삶을 통해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가장 중대한 메시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빛 그 자체일 수 없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 많이 하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설교를 잘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오셔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떤 방송국에서 이제 예배 드렸는데 처음에 몇 주 만에 그 공간을 꽉 채워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저 서초동 인근에 이제 건물을 얻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설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일단 설교가 굉장히 길어요. 확실히 설교가 길어야 좋은 것 같아요. 어쨌건 굉장히 길게 진짜 원해요 저는, 그죠? 근데 진짜 설교를 길게 하는데 너무나 이 목사님 달변이야.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막 이 기타 치시고 노래하는데 너무너무 잘하시고 너무 훌륭했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교회 개척한 다음에 거의 막 800명까지 성장하고 있었는데 한 3년 정도 설교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안타깝게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조금만 좋은 얘기 하자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 너무 놀랍죠. 그 800명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아는 이 목사님 너무 최고의 목사님이었으니까 우리 다른 목사님 모시지 말고 우리 이 목사님 설교 동영상으로 틀어놓고 맨날 예배 드리자. 그래서 그 목사님 돌아가신 지가 9년이 됐거든요. 지금도 그 목사님 설교를 동영상으로 틀어놓고 예배를 드려요.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린 거예요. 우리 쉐이커스는 제가 맨날 말해요. 원맨 미니스트리가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완 목사님이 곧 쉐이커스. 지난주에 우리 쉐이커스 기획회의 했는데
우리 막 어린이 캠프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 캠프 막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되니까 뭐 어린이 캠프 축소하자, 어린이 캠프 뭐 이번에는 좀 조그맣게 하자, 어디서 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린이 캠프 팀장님이 목사님 안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다 졌어요. 한 번도 못 이겼어. 그래서 내가 다 져가지고 알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넘어갔어요. 쉐이커스는 이요한 목사님이 여기 대표지만 저는 대표라는 단어보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책임이라는 단어 좋아해요. 책임. 제가 책임지는 사람이지 제가 뭘 대표해가지고 영광을 누리고 뭐 제가 쉐이커스 때문에 무슨 뭐 대단한 영광을 누리고 나 그러진 않거든요. 저의 월요일을 뺏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딱히 뭐 쉐이커스가 저한테 뭐 큰 어떤 혜택이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쉐이커스 책임자죠. 책임자.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할을 제가 이제 하는데, 원맨 미니스트리가 제가 20대부터 40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단체들이 정말 말씀에 저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진짜 그 목사님이 나오면 정말 배를 깔깔 잡고 있다가 보면은 이제 집에 갈 때 보면 뭘 놓고 왔어, 뭐 놓고 왔어, 배꼽 놓고 왔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배꼽 다시 챙겨가지고 와서 집에 가고 막 이런 목사님들 진짜 많았어요. 그분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 단체가 막 엄청나게 커지고, 분당에 어떤 단체가 있었는데 성남 분당 쪽에 제가 그 예배팀을 제가 만들었는데 거기 계셨던 목사님도 막 설교 너무 잘하니까 토요일마다 그거 훈련 받으려고 애들이, 놀라지 마세요, 1200명 600명씩 모였어요.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믿어지세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 옆에 있는 어떤 예술고등학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저 충청도 태안에는 학교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학교에서 활동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이제 성추문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가 와르르르르 무너졌어요. 와르르르르. 사람들이 누구만 보고 있던 거예요? 그 목사님만 보고 있던 거예요. 그 단체 하면은 등식화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제일 유명하고 거기를 다 이끌고 막 나가는 거죠. 원맨 미니스트리. 그뿐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책을 지금까지 제일 많이 판 목사님이 있을 거예요. 역대 그 목사님이 책도 제일 많이 썼고 제일 많이 팔았어요. 그 교회가 용산구에 있는데, 그 교회가 여러분 2009년도 이때니까 2009년, 2011년 이때였는데, 그 교회가 한 15,000명까지, 원래 뭐 200명도 안 되는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가셔서 시작해가지고 불과 뭐 10몇 년 만에 15,000명이 모였으니까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거의 뭐 법이에요, 법. 예.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되죠? 그 목사님이 이제 성추행 문제로 또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는요, 이게 진짜 한국교회 가장 큰 폐단이에요. 원맨 미니스트리.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인데 약간 이 선이 애매해.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 목사님이 절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카리스마를 부려가지고 여러분한테 화를 좀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사람이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많아져요. 신기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화내고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요, 입으로는 다 욕을 하고 있어. 다 욕하면서 다 모여. 그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 수리남에 등장하는 전 요한, 그분도 이름이 요한이잖아요. 대박, 소름이야 진짜. 아, 목사님 저 수리남 안 봤으니까 스포일러 하지 마세요. 알겠어, 그만할게. 이름은 전 요한이다. 그 목사가 범인이야.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진정합니다. 진정. 전 요한, 그 사람이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카리스마틱하게 하면요, 사람 다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가 진짜 빛이냐예요.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 목사님 교회 문제군요. 아, 목사님 단체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문제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제일 힘든 문제 중에 하나 뭔지 알아요? 그 바로 이단이에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진짜 부동산을 보는 신의 눈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데 가면, 야, 저 빌딩 우리 교회에 했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예요. 장난 아니에요. 사람도 엄청 많이 모여요. 그럼 거기는 뭘 대체한 거예요?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 통일교 같은 경우 뭘 대체했어요? 통일교 문선명이 예수님을 대체하고 신천지 이만희가 예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만희는 예수님이 될 수 없을까요? 설교 길어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만희가 예수님이 될 수 없는 이유 따라해볼까? 이만희는 십자가를 진 적이 없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는데, 내가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을 보니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겠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 주시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였고요, 예수님은 문이 닫혀 있을 때 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갖는 영적이고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부활체의 예수님이 도마에게 가셔서 뭘 보여주세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세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처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 이만희한테서 뭘 물어보면 돼요? 손의 못자국과, 오 무서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이런 거 모르는 청년들, 성도들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마태복음 나오는 비유 몇 개 풀고 이러면 와 뭐 해가지고 이게 진짜 말씀인가 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기 지금 와 있네요. CPR 2명 다 와 있네요. 네. CPR이 발표하는 오직 예수 있잖아요. 오지고요, 진리고요. 네. 오직 예수. 모르시면 여러분 꼭 멜론 가서, 유튜브 말고 멜론 가서 CPR에 오직 예수 꼭 들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어찌됐건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빛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이 이야기 저 설교 들으신 분들한테는 많이 익숙한 얘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이 설교를 시작한 게 결코 아니겠죠. 예수님 외에 다른 그 무엇도 빛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그 무엇도, 예수님을 빼고 그 무엇도 여러분을 참다웠고 온전한 삶으로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스타에서 보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 몸 좋은 사람들,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 근사한 삶을 사는 사람들, 잘 먹고 사는 사람들, 좋은 차 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코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저는 어저께부터 굉장히 제 마음이 비장해요. 우리 청년들한테 꼭 가르쳐줘야 된다, 진짜. 지금 이 인스타그램이 갖는 폐해가 너무 커요.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못 살아요. 미안한데 말을 정해줄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못 살아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살아요.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가야 될 길도 아니고 멋지고 근사한 삶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빛을 따라가야 돼요. 자꾸 여러분의 삶을 망치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거 하나 없어요.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요. 한번 갔다 오세요. 근데 후회할 거예요. 좋은 거 하나 없다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다운 빛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는데 수천 명이 모여들고 막 사역이 어마어마해도 그게 이찬수 목사님이 됐건 김양재 목사님이 됐건 그게 소강석 목사님이 됐건, 여러분이 이름 붙일 수 있는 지금 잘 나가는 모든 목사님의 이름을 다 갖다 붙여도 그 누구도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근사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누구를 갖다 붙여도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잘 사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 쓰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따라가려 하지 않죠.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아요. 어떠한 교회 선배가, 어떠한 이 근사한 삶을 살아가는 인플루언서들이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그 선을 긋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격차의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애를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빛 가운데서 여러분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 빛이 다른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이 해준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빛이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그 누구도 빛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다른 그 누군가는 그 빛에 의하여 평가받는 사람이지 그 빛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우리 교회 지금까지 왔다가 떠난 사람 다 합치면 대략 한 600명에서 800명 정도 될 거예요.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났어요. 정말로. 제가 그 생각을 해요. 담임 목사로서 되게 아픈 일이거든요. 안 떠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뭘 못났나. 자다가도 일어나서 울어요. 내가 뭘 못해가지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어서 그랬나 보다. 막 자다가도 막 자책하고 막 그러죠. 근데 어떤 날 하나님 나한테 자유를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는 빛이 아니야. 너는 그들의 인생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야. 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어느 한 부분에 그분들에게 제가 필요했을 수 있어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분들에게 유익이 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삶에는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 단계에 맞춰서 필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뭐 이찬수 목사님이 됐건 누가 됐건 우리 모두는 그 아무리 잘났어도 다 빛의 증인이지 빛 자체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만 믿으세요. 어떤 목사님 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헐, 너 그랬어? 막 뭐야? 왜 저래? 막 우리 집사람이 주로 하는 표현인데요. 네, 어쨌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전부예요. 예수님만이 전부. 이거에 익숙해. 사역자들 여기 사역자들 많은데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빛이지 우리 빛 아니에요. 선 딱 그어야 돼요. 요한복음 선 딱 그고 시작하잖아요. 아무리 대단해도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이고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절대 빛이 될 수 없음을 이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재밌어요. 예수님만 빛이다. 두 번째 메시지 2. 두 번째가 뭐예요? 빛의 증인. 그러나 빛의 증인의 사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잘 보세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그 빛이 세상 가운데 왔다고 하면 되는데 그 빛이 세상 가운데 올 때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빛의 증인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빛의 증인의 사역은 진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때 이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 빛 아니다. 그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그 증언이란 단어를 3번이나 써가지고 그의 명확한 한계를 구분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고 그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빛의 증인 없이 빛을 보여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빛나는 대낮이에요. 근데 집 안에 이 암막 커튼이 너무 좋은 다이소 암막 커튼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막 이래가지고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러면 빛이 밖에 있는 건 알지만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없어. 그때 누가 들어와요? 엄마가 들어오는 거죠. 너는 아직 지금 때가 몇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어. 그러면서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창문 열고 막 엉덩이 때리고 막 그러면서 이제 빛이 오는구나. 엄마가 빛의 증인인 거죠. 등짝 맞아봐야 빛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해가 중천이야. 그렇구나. 알게 되는 거죠. 빛의 증인의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빛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빛의 증인.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희 아내가 여기 있지만 저랑 같은 침대를 쓰니까 제가 거짓말 못 하잖아요.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난 날 제가 이제 뉴스를 봤어요. 밤 10시 넘어서 무슨 일이지? 그 다음에 이제 사망자가 늘어나고 상황을 보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옆에 자다가 여보 뭐해? 그러면 내가 막 울고 있으니까 왜 울어? 그러면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됐대. 아이고 어쩌나. 우리 집사람도 잠든 다시 또 일어나다가 또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사망자 이렇게 늘어났어. 계속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잠이. 사람들은 얘기해요. 뭐 공권력 투입이 뭐 늦었다. 뭐 어쩌고 저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쉐이커스가 정말 여기서 빛의 축제를 열었다. 10만 명 올까 안 올까? 진짜 10명 와도 다행이야. 진짜 10명 와도 할렐루야야. 진짜 10만 명 안 오죠.
지금 청년들이 여러분이 느끼기에 자 1번과 2번 중에 굉장히 능동적이고 활발하고 밝고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이며 건설적인 것 같다. 1번. 2번. 사실 굉장히 우울하고 어디 있다 마음 둘 줄을 모르겠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있다. 또 수동적이다. 2번. 어느 쪽에 가까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에 훨씬 가깝잖아요. 이거 모두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빛이냐면 인스타그램이 빛이고 사람들의 나이스하고 팬시한 삶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이 기쁘게 즐겁고 행복하게 있는 게 그게 삶인가 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삶인가 보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것이 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거든요. 근데 이 대부분의 지금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상당수의 청년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당수에 있는 청년들. 상당수에 있는 청년들 안에는 삶의 가치관, 삶의 비전과 목표가 미안한 말인데 없어요. 그냥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는 게 다예요. 내가 여기에 왜 존재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빛의 증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빛의 증인들이.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예전에는요 올림픽 그 구기 종목 나가잖아요. 올림픽 구기 종목 나가면은 농구 특별히 여자 농구가 잘했거든요. 1984년 이럴 때 여자 농구 굉장히 잘했어요. 그럼 올림픽 나가서 막 은메달 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웃긴 게 뭐냐면 거기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농구에서 그날 이기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코트에 다 같이 무릎을 꿇어요. 전원 후보 선수까지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손 잡고 거기서 주장 언니가 울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다 울음바다. 그때는 문화가 어땠냐면은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빛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야 우리 모임 갈래? 야 우리 태능 선수 지금은 저기 진천에 있지만 태능 선수촌 가면은 종목별로 기도 모임이 있는 거예요. 종목별로. 그 대한민국 선수들은요 웃긴 게 동아시아는 전체적으로 불교 영향권인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승하면 대부분 다 앉아서 기도를 하니까 박주영 골 넣고 기도하고 뭐 이영표 골 넣고 기도하고 한국 선수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었냐? 왜 예수님 믿은 줄 알아요? 운동하러 가가지고 막 되게 험하게 막 매도 맞고 하지만 거기 가면 기도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 험한 곳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눈물 닦아주고 그게 우리나라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화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빠르게 세속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빛의 증인이 없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같이 활동하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빛의 증인이 없다니까요. 나 여기 총신대 아니고 다른 일반 학교인데 나 여기 학교에 기도 모임 있다. 우리 학교 우리 과 기도 모임 있다. 손 들어볼까요? 예, 우리 여기 뭐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있으시고 우리 박진현 선생님 고등학생 아니고 그 딱 봐도 아닌 것 같죠? 예.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거의 없어요. 근데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그러한 이 영적인 교제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건. 근데 지금 뭐가 없어요? 그 빛이 없어요. 인스타그램에도 그런 빛이 없어요. 너무너무 아까워. 그 빛이 조금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힙합 씬에 좀 남아있어. 근데 힙합 씬에 BY 빼고 힙합 씬에 남아있는데 그렇게 주님을 찾는 애들 계속해서 매섭게 쏘고 있는 정상수 같은 애들은 힙합 씬에 남아있는데 대박 사건인 건 남아있는데 그렇게 걔가 술만 먹으면 걔가 돼. 빛의 증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워. 충격 그 자체죠. 충격 그 자체. 거룩을 상실하고 경건을 상실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거룩한 빛의 증거들을 다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빛의 증인의 사역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아마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청년 사역으로 대표되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칼을 갈고 있을 거예요. 다 죽었어. 이제 앞으로 진짜 우리 청년부, 우리 청년 교회들, 다음 세대의 청년들 우리 진짜 섬길 거야. 진짜 우리 제대로 할 거야.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 열심히 하고 소용없어요.
청년들이 일어서야 돼요. 청년들 자기 자신이 일어서야 돼요. 거룩한 공동체와 연대를 통해서 일어나서 각자가 있는 자리에 거룩한 예배를 세우고 만들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돼요. 지금 21세기에 반기독교 시대 속에 제일 중요한 반기독교 세계의 극적인 역전을 만들 수 있는 단 하나의 소망이 뭔 줄 알아요? 따라해볼까요? 교회예요. 교회가 공동체를 줄 수 있어요. 교회가 진짜 은혜를 주고 진짜 믿음을 주기 시작할 때 반드시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요. 반드시. 교회가 소망이에요. 교회 다시 살아나야 돼요. 주중에 교회에 오는 거 살아나야 돼요. 옛날에 맨날 하는 말이 뭐였냐면, 교회 다니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은 학교집 교회. 목사님 저는 학교집 교회밖에 모릅니다. 학집교. 목사님 저는 학집교입니다. 학집교. 학교집 교회밖에 몰라요. 지금 그거 회복해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교회 와서 밥도 먹고, 교회 와서 같이 게임도 하고, 교회 와서 같이 놀고 연애도 하고 막 이래야 돼요. 진짜로. 그거 회복하기 시작하고 공동체 만들고 서로 막 지겹고 싸우고 나 재미워 막 이렇게 하더라도 교회 와서 해야 돼요. 교회가 문화의 중심을 회복해야 되고 거룩한 공동체의 중심을 회복해야 돼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빛은 반드시 빛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각자의 교회와 우리 쉐이커스의 모든 사역과 활동이 거룩한 빛의 증인의 활동과 사역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빛의 증인의 사역은 따라해 볼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보내심에 의하여 시작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의하여 시작되지 않는 사역은 안 돼요.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출발시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묻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돼. 제일 중요한 거, 주님 저 어디로 갑니까? 저 무엇 해야 합니까? 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거를 물어봐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해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사역의 엔진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삶과 사역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사역의 목표점이 돼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를 또 묻고 또 물어봐야 돼요. 쉐이커스는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은 그냥 그때는 캠프도 한번 안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은 그냥 자 해산, 그래 수고했다, 해산, 쿨하게 해산 할 수 있는 단체가 돼야 된다. 많은 단체들이 무섭게도 시작을 하면 멈출 줄을 몰라요. 이 사역과 자기가 결부되어 있어요. 이 일을 하면서 자기의 무언가를 충족하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여기 예배팀도 있지만 저도 예배팀 활동 오래 했거든요. 여기 우리 이화익 형제, 우리 박진희 형제 다 저의 후배들입니다. 찬양반 후배들, 고등학교 후배들이에요. 이런 얘기 왜 하고 있죠? 선배로서 한번 밟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찬양 사역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찬양 사역 뭐 진짜 웬만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했어요. 찬양하고 뭐 편곡하고 연주하고 집회 다니고 뭐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대부분의 저의 찬양 사역들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나 자신을 높였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이 대박 웃긴 게 나를 찬양하는 거예요. 야, 우리 편곡 너무 좋다. 대박이야 진짜. 야, 방금 이 연결 너무 부드러웠어. 야, 이번에 곡 너무 잘 나왔다. 저는 그걸 알아요. 이 사역을 한다는 건 언제나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줘요. 동기가 잘못되어 있을 때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순수하지를 못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냐. 그게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가정은 제사장 가정이에요. 해당 지역에서 사가랴라고 하는 세례 요한 아빠네 집에서 세례 요한의 동네에서 그 동네의 제일 높은 영적 권위자가 세례 요한 아빠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광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예루살렘에 진출할 수 있어요.
제사장 그룹은 주로 사두개인들 그룹이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정계 진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으로 살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세례 요한은 유다 광야로 가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사역을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길을 선택하겠어요? 영광의 예루살렘을 선택하겠어요? 유다 광야를 선택하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대부분 아마 그러한 순간이 찾아온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세례 요한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광야에서 자라면서 그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기 시작해. 세상의 방법과 반대야. 사람들이 있는 곳에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곳에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로 오는 거 있지.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람은 저기 가도 될 만한 사람, 중심부에 가도 될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광야에 있어. 그 사람들이 그걸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 그는 왜 이것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로 부르셨으니까. 그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평생 살아야 할 삶의 거룩한 사명과 비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감당하는 사역들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요,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지만 따라해 볼까요? 내가 있는 땅, 주님이 보내신다. 주님이 보내신 곳이에요. 이 거룩한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위대한 변화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빛 대신 예수님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참빛 예수님을 증거하는 빛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자기로부터 시작된 자기 발전적인 사역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철저히 그 빛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이루어진 사역이었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 불과 여기에서 한 1km, 2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청년들이 방향을 잃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모든 그들의 관심은 육체를 향하고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향하고 안락하고 근사한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어저께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이 시대 청년들의 제일 큰 비극은 뭐냐 하면 메타 내러티브의 상실이에요. 거대 담론의 종식. 그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밖에 없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죽을 사람 하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다가 먼지처럼 사라질 사람 아무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비극이에요. 나보다 큰 이야기, 나보다 중요한 사람들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두에게 아무개야 너는, 대호야 너는, 상혁아 너는, 서영아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사람이고 너는 빛의 증인이야. 너를 통해 내가 사람들에게 빛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회복하여 여러분 속한 모든 교회마다, 여러분 다니는 모든 이 사업장 또 학교 그 어디가 됐든지 거기에서 빛을 증거하는 빛의 증인의 사명을 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가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하나 같이 부를까요?